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때로는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면서 그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중대한 병을 예감하면 도리어 걱정스러워 병원에 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불안이 근본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이나 살아가는 확실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주 예수의 말이 그 여자의 안고 있던 문제에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대답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부터 얘기는 예배로 옮겨가 참된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되는 것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 5이 있었다라 하는 건 어떠한 일인 걸까요? 가지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통상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로 3번까지는 결혼이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5이 있었다고 하는 것, 게다가 지금은 법에 맞는 형태가 아니라 6번째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으며 자신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생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마리아는 일찍이 아시리아의 점령하에 있었던 지방으로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이라는 5도시에서 이방 백성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켜져 호남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방의 백성은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왔다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나 종교의 혼합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사마리아 여성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 예수의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그녀 자신이 부끄러이 여겨 감추고 싶어 하던 사실을 주 예수께서 알고 있던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개인적으로 이 여성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인간 불신, 사랑을 구하면서 정말로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 사랑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양쪽으로 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여성이 자신에게도 주위에게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모진 인생 속에 그 사회나 민족 전체의 문제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여성의 언급하고 싶지 않은 문제, 인간의 추악한 부분이 지적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과 예배가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감춘 채로 주 예수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여하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참된 예배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제일 문제인 곳에서야말로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그리고 참된 예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예배 안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수를 깃는 우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바로 앞 7절부터 15절에 주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돌이켜보면 주 예수는 당신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다고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목마르고 있는 자, 자신이 그녀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성이 인간 관계에 상처 입고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여성으로서 생각되고 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던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녀도 자신이 타자로부터 사랑받거나 신뢰받거나 할 수가 있다고는 어느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녀는 인격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서 기대받고 있는 겁니다. 타자에게 물을 베푸는 그러한 자로서 신뢰받고 그 기대가 새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오래 잊어버리고 있던 경험이고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가해자이고 타자와의 관련은 어느새 그러한 관계로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지만 지금 자신의 사랑을,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 이웃이 있다고 하는 일에 조우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 예수께서 접해 왔던 때에 그녀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타자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러한 형태로 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물, 구원에 이르는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주 예수께서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모이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혹은 내 아내를 불러오라. 당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기 불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깊이 관련되면서 감추고 있는 것을 여기에 가지고 오라고 말하십니다. 당신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갖고 오라. 그러나 타이르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말 깊숙한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와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배의 장소는 스가의 우물가입니다. 올려다보면 바로 눈앞에 사마리아의 성소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참된 예배는 저 그리심산에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일까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팔레스타인인가, 이스라엘인가, 메카인가, 예루살렘인가 깊은 종교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한 예배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 여자의 모진 인생을 치유하고 목마름을 가라앉힐 예배입니다. 평화와 구원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그리심산의 예배가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해 주는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가져올 수 없었던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는 예배입니다. 그 때가 온다. 그것은 영과 진리에 의한 예배다 하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란 장소나 건물에 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나 사회의 관습에 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인한 예배는 인간의 기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일그러진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인한 예배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과 참된 예배에 참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문의 그리스도가 같은 원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있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종종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해집니다. 진정한 진리는 인간이 주장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지만 그것이 또한 진정한 진리를 가져옵니다. 진리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한 평안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되어지는 예배이다라고 말해집니다. 참된 예배는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인하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지만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영과 진리로 인해서 예배하는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때가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곧 이때라 하고 말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하는 곧이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는 그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참된 예배의 때가 와 있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영과 진리로 인하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것이 당신이 사하심을 받는 때이고 참된
예배의 때이고 생수를 깃고 사람이 바꾸어지는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 주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바꾸어졌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 눈을 피하고 있던 이 여성이 이제는 주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감추고 싶어 한 것에조차 언급하면서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감추고 싶었던 것에 이제는 언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로 인해 상처 입지 않겠다, 붙들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치유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은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의 깨어짐, 상처 입음, 당신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죄, 거기서야말로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만나주시고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거기서 우리들을 알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참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 주시는 이때에 벌써 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에 의지할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거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지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한 예배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생명의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로운 자로 바꾸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타자를 향해서 주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자로 바꾸어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교회 창립 34주년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와의 우물가에서의 대화를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엿보듯이 들여다보면서 참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것, 언급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로 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를 기로 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한 사람이라도 또 많은 이 사회의 일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더불어 이끌어 더불어 모일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